아멘.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26편은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속량을 호소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대적들이 다윗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한 데 대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현재 대적들로부터 듣고 있는 것 같은 이 비방을 들을 만큼 자신은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호하면서 자신의 완전한 삶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간구합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곳이 없었기에 억울한 이 누명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판결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일단의 비방자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이라는 것이 전혀 부당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비방을 자신이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비방당할 만한 악한 점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호소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불의한 자의 그 비방의 입을 막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온전함에 행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함에 행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완전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만한 말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말은요, 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말과 관련된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단어는 이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서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기에게 그런 불의한 면이 있는지 밝혀달라라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진실한지의 여부를 지금 자기의 마음을 보고 판단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그는 누구와 대조하며 자신의 완전함을 호소합니까? 자, 먼저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은 지금 자신과 악을 행하는 사람과 대조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곳에 참석하지도 않겠다.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같이 앉지 않겠다라고 하고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이 자신의 삶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서 그 모임에조차 참가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은 그들은 자신에게 그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5절에 행악자의 지표. 자, 지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지표라는 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지표에 참석하게 되면 악을 행하도록 요구를 받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자신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의 지표를 미워하고 그들의 지표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7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여기서 손을 씻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제단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다윗은 이 손 씻음의 의식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신의 무죄함과 연결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자 노력했는지, 행하고자 노력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전부터 줄곧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오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뭐 한다? 말하리이다. 증거하는 거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해왔고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감사와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과 함께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기이한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완전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그런 악한 자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까?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이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그 쌓은 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들에게 그러한 결말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악인들의 행위를 자신은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썼던 거죠.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다윗은 악인은 심판하시는 날에 자신을 악인들의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악인들은 지금 사악함과 뇌물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가겠다. 지금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를 속량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속량하소서. 지금 자신은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 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자신을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관계없이 의로움을 지키겠다라는 그 다윗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에 악인은 멸망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속량함으로,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속량함으로 구원해 주실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매우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해 왔어요. 자, 다윗은 무고한 자들의 비방을 받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간과하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갑자기 지금 그렇게 막 호소하던 사람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선취적 신앙,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도 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그 결과가 이전의 모든 마음의 그 동요, 흔들림, 불안함 이것을 극복해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판단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탄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다윗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대단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허물이라도 괴로워했습니다. 죄와는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처럼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향한 신뢰와 의지의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었겠어요?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도 동일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완전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안에 혹시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펴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비방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비방하지만 그 비방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얼마든지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만 다윗을 삼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이렇게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태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내 뜻과 양심과 행위를 돌아봅시다. 억울함이나 부당함, 원통함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억울함을 의탁하며 늘 정직히 행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